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과 5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성금요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달려 대속의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 날부터 어제까지 주로 낙원과 천국,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생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늘 이 시간은 좀 여러분에게 불편한 설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를 경험한 사람들, 삶의 질고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새롭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날들에 대한 고마움, 밝은 빛에 대한 그 고마움, 그것을 절실하게 경험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대한, 낙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마지막 지옥에 관한 말씀,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 지옥은 절대 가지 않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지옥에 관해서 상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또 목사 입장에서도 은혜로운 주일 예배 강단에서 또 특별한 집회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은 목사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 또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면 지옥에 대한 경고도 거의 빠뜨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까운 사람도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가장 고맙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양떼, 우리 성도들인데, 그런데 가끔 목사인데도, 영적 아비요, 목자인데도 어떤 특정한 경우에 판단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감정이 슬며시 올라올 때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천국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마음의 태도가 아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셔서 생명책에 제 이름을 올려주셨지만, 그래서 영생의 약속이 분명히 내게 있지만, 그러나 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 삶의 자세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죄값을 고스란히 받게 될 거예요. 다행스럽게, 정말 고맙게 주님께서 그 죄까지도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이 마음, 이 사악한 입술의 죄도 당신께서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그 벌을 받진 않지만,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이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정상적인 삶의 모습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남을 판단하게 될 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순간에 실수하더라도 얼른 돌이켜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또 감정을 또 갖게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더더욱 그를 위해서 오히려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세로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미련한 놈, 이 못난 것들, 왜 저 따위야 하는 이러한 감정의 색깔들, 언표들, 그때마다 얼른 정신 차리고 함께 영생을 얻을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빨리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분께서 그토록 끔찍한 지옥의 실제를 믿으실 뿐 아니라 또 믿으셨기에 가르치셨다 하는 것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번쩍 차리고 경건하고 착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이렇게 계도하실 목적으로 이용하신 일종의 교육용 매트릭스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론이다. 예수님은 있지도 않은 지옥을 있다고 지어내면서까지 우리를 윽박 지르실 분도 아닐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만일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도 않은 그 지옥 형벌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실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 되어 그토록 무서운 고통을 스스로 겪으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죠.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보통 이제 저들이 모이는 장소를 여호와의 왕국회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들이 믿는 신앙의 교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천국은 있다. 그러나 지옥은 없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처참한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이유를 대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그게 참 인간적이고 또 이성적인 또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맞는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더더욱이 왜 지옥이 없다라고 할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여기까지 생각에 좀 이르렀습니다. 저들이 또 잘못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된 교리,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신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사야서에서 밝히 얘기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성경을 맡기고 예수님이 출생하도록 이 땅에 오시도록 예비하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선택받은 증인인 거예요. 성경의 증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민족으로서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여러 군데에서 디모데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단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인간이요 선지자일 뿐인 예수가 한 말씀 중에 지옥의 교리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구미에 따라서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선지자로서만 이 땅에 보통 인간으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그 특별한 예수, 특별한 선지자 예수, 그의 말은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여호와 정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교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택시를 탔는데 성경을 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슬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길래 내리면서 그랬습니다. 팁은 좀 넉넉하게 주고 지옥이 없다고 믿는 당신 같은 이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했다고 성경을 다시 보시라고. 그래서 얼른 내렸어요. 뭐라고 그럴까 봐 얼른 툭 한 번 닫고 내렸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면 지옥도 실제가 맞습니다. 만약 주님이 지옥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옥이 없다 그러면 천국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지옥도 있다고 믿는 것이 논리적으로 분명한 것이죠.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매진이라는 노랫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아요. It's easy if you try. 그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발음 듣지 마십시오. No hell below us. 발밑에는 지옥도 없고 above us only sky. 우리 머리 위에는 그저 하늘뿐이죠. 근데 노래 가사가
인본주의자들에게는 너무 달콤한 거예요. Imagine all the people. 그런 거 부르잖아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천국이 없다고 하는 그의 가정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하지만 천국이 없다면 지옥도 없다는 그의 논리 전개는 맞는 거죠.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개념은 그 방향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한 백성이 되게 하는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끄집어내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두 방향성, 하나는 긍정의 최종적 성취를 의미하고 하나는 부정성으로부터의 탈출과 광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긍정을 향한 희망이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유감스럽게도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아주 자주 그 긍정적인 목표를 자신의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한눈 팔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어떤 긍정적인 목표를 향한 그런 의욕보다는 부정적인 결말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표범에게 쫓기는 한 성인 남자의 표정을 봤습니다. 동영상인데 어떻게 해서 표범이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있는 그 사이 이 남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있는 그 얼굴의 절박함 표정. 어떤 사람이 달리기 경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뜀박질하는 경우, 또 맹수에게 쫓겨 뜀박질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때 사람은 언제 더 맹렬히 달릴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맹렬히 달릴까? 1등에서 상 받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쫓기는 자가 되어 도망치는 그 사람일까?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설사 예수님 말씀을 빌린다면 자기 신체 일부를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복된 충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임사체험자들, 그리고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입신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이 임사체험자들은 하나같이 마가복음 9장 24절, 47절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자신도 모르게 얘기해요.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 그 말씀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고통의 장소라.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피조물 중에 일부가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행 가운데서 파멸된다고 하는 거 괴로운 일이죠. 더구나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노력하셨음에도 그들이 지옥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옥의 형벌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지옥의 존재, 지옥 형벌의 필연성에 대해서 그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와 같은 기독교 변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적
본질적인 속성과 관계된 설명입니다. 왜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 물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바는 모든 인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적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까지 훼손하거나 포기하면서까지 이루실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한번 생각해. 빛은 직진하면서 밝음을 만들어내죠. 다시 말해서 이 빛의 직진성, 이 직진성은 빛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그죠? 빛은 반드시 나가요. 절대 굴절되지 않아요. 어떤 사물에 의해서 굴절될지라도 빛 자체는 왜곡 없이 굴절 없이 직진합니다. 이게 빛의 직진성이에요. 그런데 이 직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물에 부딪히면 반드시 그 사물 뒤에 그림자라고 하는 그 어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빛이 휘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은 싫어. 그림자는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빛이 어떤 사물 앞에서 휘어져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빛이 직진성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빛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야에는 어떤 사물의 상도 맺히지 않을 것이고 또 우주는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도 마찬가지. C.S. 루이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책에서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 악에 전적으로 만족하도록 영원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정확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자기 행동의 본말을 보게 하는 것에 의의 핵심이 있다. 오를 의자. 의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악인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반역자들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 것과 같다. 맞는 말입니다. 악을 영원히 방치하는 것은 절대적 공의, 하나님의 이 절대적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아주 거리가 멀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해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끝끝내 죄인 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 악을 선처럼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옥의 필연성입니다. 지옥 형벌의 필연성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 내가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아무리 간절히 원하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다시 회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유의지를 회수하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조종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 되는 것이죠. 개조된 로봇이. 따라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겠다고 예수를 등지고 고집한다면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지옥은 하나님의 세디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주 한 구석에 마련된 고문실이라고 어떤 냉소주의자들이 내뱉는 말 진실이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자신이 지음받은 본래 목적대로 살기를 그토록 완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과 행복, 그 근원인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은 자기가 고집하면서 살아온 삶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불러야 옳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벌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삶의 결과다. 귀결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앞에서 우리더러 그 나라를 향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선지를 외면하는 선택을 반복하는 이 개념 없는 인생 여정의 종착역, 스스로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이 개념 없이 지옥의 무서움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오지 않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PK들, 패스터 키즈, 목사 자녀들, MK, 선교사 자녀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장로의 아들이요, 권사의 아들이요, 집사의 아들들로 자라온 아이들, 교회 문화가 가정의 삶처럼 자연스럽기 때문에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 자녀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상태로,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면 회개하자 그래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했던 그것이, 그래서 내가 특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위험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옥을 얘기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가야 할 영원한 처소임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해주는 일은 우리 부모들이 끊임없이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지옥이 실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옥의 구체적인 실상은 어쩌면 두꺼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비록 상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읽다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올 겁니다. 지옥이라는 말과 함께 음부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자, 지옥은 무엇이고 음부는 무엇입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같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음부가 나오죠. 음부의 권세. 음부에서 어떤 세력들이, 어떤 음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세력이 준동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음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여기 음부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음부는 음란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음부는 그 이미지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극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은 음부라는 곳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 죄인들을 붙들어 놓는 임시처소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했어요. 이 구절에서는 음부도 고통스러운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하고 있는데 지금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주면 그것으로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떤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음부는 그 전까지 작동하고 있는 임시처소인 거예요. 지옥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끔찍한 관용어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다시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은 놔두고 영혼이 낙원으로 가잖아요. 성도들은 낙원으로. 아멘.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간다 이 말이죠. 음부로 가요. 그래서 저 음부에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음부는 영혼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지금 최후 심판 후에 들어가는 지옥 혹은 불못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함께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겠어요? 영혼의 고통과 몸의 고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 육체의 고통은 다를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서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지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와, 주님 말씀하시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다른 실체들이 있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경험한 이 음부나 지옥을 어떤 상황에서 주님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서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 중에는 막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눈으로 기어 나오고 그리고 다 온몸이 가르켜 먹히고 하얀 새까만 그을린 뼈만 남으면 다시 온몸이 다시 또 몸이 생기면서 또다시 또 갉아먹고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지옥도 있다는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음부보다 더 가혹한 최종적인 형벌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 부활한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과 대척점이 되는 현실입니다. 또 음부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안식하는 낙원과 대척된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부라는 곳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재판받기 전까지 갇혀 있는 구치소. 이 땅에서도 최종 심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대기합니까?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해당하고 지옥은 재판정에서 최종 선고를 받은 후에 가게 되는 교도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치장이 더 편하겠어요? 구치소가 더 편하겠어요? 교도소가 더 살만한 곳이겠어요? 가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부를 예비적 지옥이다. 예비적 지옥이다.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낙원에 있는 영혼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부활의 날을 설레면서 기다린다면 음부에 있는 영혼은 심판의 날을 앞두고 온갖 불안과 갈등과 후회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좀 누군가를 좀 보내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누군가를 보내서 이 음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이곳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왜 내가 음부에 들어올 짓을 했을까? 탄식하고 후회하고 갈등하고 외로워하고 영원히 버려진 존재로서의 그 황망함 속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낙원의 생명 에너지가 회복되고 강화되는 곳이라면 음부는 그것이 더 고갈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것일 뿐 최종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세하게 주님께서 주석까지 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음부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대략 어떤 장소다.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옥은 이마만큼 오지 않아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런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이후의 삶에 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정보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건물의 설계도 중에서 측면도 인면도 싹 빼뜨리고 평면도만 주어진 것과 같아요.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평면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위에서 내려다본 단순한 그 그림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측면도가 있어야 되고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면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측면도, 인면도가 성경에 주어지지 않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측면도, 인면도 그려 넣으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리키는 연옥, 선조들이 있는, 조상들이 있는 감옥, 또 태어나서 일찍 죽은 유아들의 감옥,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닌 인간적인 상상력에 의존해서 그려낸 아주 위험한 설계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도면들은 그것을 그린 사람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회의 타락을 촉진하는 그런 촉매제로 오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 발행했던 면죄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그것을 매입해서 자신의 구원을 충족하고도 남는 여분의 공적을 쌓게 된다고 믿고 또 그 남아도는 공적을 이용해서 연옥에서 있는 예수 안 믿고 그냥 연옥에 떨어진 자기의 가족들, 고생하고 있는 그 친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을 좀 더 신속하게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가르쳐서 신도들의 헌금을 긁어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교황이 정말 말을 잘하는, 정말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교사 신부를, 사제를 파송을 유럽 전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금화가 땡그랑하고 헌금궤에 떨어지는 그 순간, 비록 땅에서는 그분을 제대로 믿지 않고 악만 자행했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땡그랑하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던 그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이동된다고. 그래, 보통 그것을 단순하게 성경을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평신도들은 읽지도 못하게 했던, 오직 사제들만 읽도록 했던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음부에 대한 그 정보가 없었던 사람들로서는 사제들이 말해주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든 있는 돈을 걸고 모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연옥에 갇혀있고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연옥의 중간 단계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헌금을 쏟아 부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부를 중세교회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지옥에 관한 이 정보들은 우리가 그곳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풀어주거나 우리가 그곳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곳에 절대 가면 안 되는가를 알려주는데 충분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공적을 쌓고 하나님으로 충성하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친지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린다고. 예. 그런데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이미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제가 흔히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달걀이 껍질이 깨지기 전에 그 안에서 달걀이 이 액체와 고체 중간 상태인 그 달걀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껍질이 깨지기 전에 달걀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껍질이 깨지기 전에 그 안에서 병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가 깨지기 전에,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이 떠나기 전에 육체 안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진다 하면 교회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훼손하면 안 돼요. 아무리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도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넣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면도만 주셨으면 인면도만 가지고 절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천국 반드시 가야 되겠구나. 이것으로 족한 정보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높이를 만들어버리고 창문도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려 넣는 그런 도면을 우리는 이무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지옥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주요 이미지가 몇 가지 있는데 바깥 어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깥 어둠.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제 바깥 어둠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제외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국회의원 입후보자들 지옥을 경험하더라고요. 오늘 또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번에 나가면 맞붙어서 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대표가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공천은 다 받아놨는데 마지막 도장이 찍힌 걸 가지고 입후보 선거 관리하는 곳에 갖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6시까지 도장을 안 찍어줘가지고 무소속 출마도 안 되고 자기 정당 추천도 지금 이제 무효가 되어버렸고 너무 기가 막혀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국회의원 이 여의도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차단돼 버린 거예요. 적어도 4년은 차단된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고통하는 것도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도 그토록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바깥에. 이 바깥이라는 건 뭐예요? 중앙은 뭐고 바깥은 뭘까요? 중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된 생활권으로 허락하신 그 영역이 중앙이죠. 거기서 제외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신천 신지의 놀라운 세계에서 제외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은 또 어둡다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까지 밀려나 버리는 거죠. 지옥은 바깥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죠. 영원한 흑암 속에서, 그 캄캄함 속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영원한 고독을 맛보면서 서 있어야 하는 그 정신적 고통을 바깥 어둠으로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 머릿속에 생생한데 들어갈 수는 없고 영혼의 기회가 박탈한 자의 영혼의 고통, 그것을 바깥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게 되리라. 풀무불이 뭐예요? 맹렬한 불이죠. 예, 막 온몸이 타버려요.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온몸이 확 타버리니까 살까지 나중에 뼈까지 흐물흐물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래 소멸되면 좋은데 영원한 불사체로 있기 때문에
고통도 영원히 다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몸이 신체가 형성이 되고 다시 그 맹렬한 불에서 살과 뼈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다시 이런 영원한 고통을 겪는 맹렬한 불은 몸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몸의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는 정신적 고통이란 한다면 맹렬한 불은 이 부활한 몸의 고통을 말하는 거죠. 이 정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에 이 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쓰레기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게헨나의 쓰레기, 게헨나라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영원히 그냥 타요, 그냥. 계속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냐. 골짜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냥 던져 넣으면 그냥 불이 타는. 지금은 없어요. 다 청소가 됐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까지 아니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1000년 이상 거기는 쓰레기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이 타고 있었다. 매끈한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옥 현실에 관한 주요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한쪽 눈이나 한쪽 팔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쪽 발을 떼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가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 멀리 아주 저 멀리 있어야 합니다. 절대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지옥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옥은 우리에게서 머나먼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천국이 믿어지고 정말 지옥이 정말 생생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가? 그래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인가?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금 하나도 안 짓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기 때문에 당신 위험하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져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에 다 인류가 멸망할 때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죠. 나는 지금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상태에 있는 건가? 아니면 방주 바깥에서 나는 지금 있는 상태인가? 이걸 알라 이 말이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혹시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 마음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마음이 아직 성화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아주 많아요. 세상에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 거 요 3일 동안에 거의 다 한 분 한 분이 거의 다가 아니죠. 한 절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또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자주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방주 안에 있느냐?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진정으로 이 안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고백이 있느냐 하는 거죠. 넘어지면서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인격을 믿고 그분이 정말 존재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비록 넘어지고 있지만 예수 안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종교적인 그런 습관이 들어서 믿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회개하고 지옥을 빨리 피해서 예수님 품 안으로 뛰어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원에 있는 성도들 지금 심판을 기다려요. 그러나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심판과는 다른 심판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 갈 사람들과 다른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심판이냐? 심판이란 말은 판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실 텐데 그 뭐냐? 네가 예수 믿고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됐느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돌봤으며 얼마나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었으며 못 먹는 사람들을 얼마나 먹였으며 쓰러지는 사람을 얼마나 붙들어 주었고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했고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상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표현으로 상급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러나 음부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갈 텐데 지옥에서 어느 수준의 고통을 겪을 건가, 어떤 장소, 어느 구역에서 영혼을 보낼 건가를 판정하는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선택을 제대로 하시고 확신이 없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당 행은 따놨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회개하고 또 와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이 곧 도래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이 땅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신자라면 하늘 모습으로 사십시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빠진 데서 또 자빠지고 저만큼 가다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그러진 맙시다. 특별히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이 미련 밥통이 같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이러 가리라 하셨어요. 믿는 자가 들어가진 않지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오늘 결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뭘까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 뭘까요? 내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것을,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쫓겨난 지옥으로 떨어지는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우리의 영혼의 탄식과 비명소리를 당신께서 대신 져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오늘 주님께서 달려 죽으시는 그 귀한 복음을 다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시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가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주자주 실패하는 사람들, 특별히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자기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가까운 사람을 없이 여기는, 그리고 상처받게 만들고 가슴에 못을 받는 그런 일을 자주 행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아직 자신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당신께서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본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회개만 하지 말고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골고다 산상으로 가십시오.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눈을 떠서 예루살렘 2000년 전 골고다로 나아가십시다. 골고다 세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